반갑습니다. 오늘 신수가 지은 개송에 대해서 이제 그 오조 스님께서 신수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품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의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냥 차례차례로,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이렇게 조금씩 배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언하의 말끝에 법문 듣다가 문득 곧장 본래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본래 성품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고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법문을 들을 때 그런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기의 본성, 스스로의 본성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법문 속에서 내 본성이 뭔지를 확인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육조 스님의 아주 오래된 육조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 내용을 따라가서 여기서 육조 스님 대단하다, 그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읽는 즐거움, 그 영화 같은 걸 보는 것처럼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라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 없단 말이죠. 육조단경이 됐든 반야심경이 됐든 뭐를 강의하든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내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선에서는 자기의 본래 면목 이런단 말이에요. 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한단 말이에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 생사해탈 이러듯이 여러분 나고 죽는 문제가 크잖아요. 그 죽는 게 괴롭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이 오조 홍인 스님께서도 문화의 신수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스님들에게 너희들 나고 죽는 일이 너무나도 큰 것이다. 결국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니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여여할 수 있느냐, 흔들림 없을 수 있느냐, 괴롭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죽음 앞에서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이 공부를 하려면 스스로의 본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이것이다, 이거고 이거고 이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듣고서 자기에게서 자기의 경험으로서 나에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본성의 측면이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정말 궁금하다. 나에게 있는 이러한 본성의 측면은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간절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발심이라고 해요. 또 발보리심, 발안욕 따라 산맥산보리심 이렇게 말해요. 경전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에게 정말 있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즉 나에게서 불생불멸하는 게 뭔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생불멸하는 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나에게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것,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몸은 생겨났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생멸하는 거지 불생불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본성이라는 것은 몸은 아니네요. 그죠? 몸이 아니구나. 근데 내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이 옛날에는 갓난아기 때는 생각이 없었고 10대 때는 그 10대에 걸맞는 생각이 있었고 또 20대 30대에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 견해 판단들이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없던 것이 생겨났던 거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없었는데 지금 생겨났고 이게 또 계속 변화잖아요. 그럼 그건 생멸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견해도 생겼다 사라지고 신념도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불생불멸하는 것이 아니네. 느낌도 감정 왔다 가잖아요. 인연 따라 느낌 감정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 느낌 감정도 나에게 본성은 아니네. 의지, 의식, 의지작용 뭐 하고 싶은 것들 계속 바뀌거든요. 바람, 욕구 다 바뀌거든요. 분별하는 생각들도 분별 판단 생각들도 전부 다 바뀐단 말이죠.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은 생멸하는 거네. 그죠? 생멸하는 것이니까 몸과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몸과 마음 아닌 불생불멸하는 건 뭘까? 자기에게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야? 근데 나와 늘 함께 있어? 뭐지? 이 첫 번째 궁금증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그랬어요. 항상 늘 모든 순간에 이것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 나에게서 항상 모든 순간에 늘 있었던 거. 몸도 없었다가 생겨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몸이 늘 있는 것 같지만 가난하기 때 그 몸은 사라졌잖아요. 지금 똑같은 지금 이 몸은 그때 있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 피부 이거는 그 어디 과학에서는 그래요. 피부는 4개월에 한 번이면 싹 갈아치운대요. 바꾼대요. 그럼 그 4개월 전에 있던 피부와 지금 피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서 모든 순간에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내가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성을 찾으려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라고 여기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달은 사람은 괴로운 게 하나도 없을 거야.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무엇을 해도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막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러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이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죠. 승승장구하는 일도 있지만 뭔가 할 때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뭐 똥손이라 해서 내가 손만 대면 다 망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그 두 가지 가운데 항상 잘 되는 그걸 선택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싶은 이유는 내가 뭔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항상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내 인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가 잘못된 이유가 여기 있죠.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모든 순간에 언제나 모두에게 드러나 있는 거지 내가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여유하고 평화롭고 혹은 뭔가 어떤 삶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뭔가 쑥 내려가는 체험 같은 어떤 공부의 체험 같은 게 올 때 그때만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나는 깨달음의 체험이 있었어. 뭔가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막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였어. 그거는 이 불성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내가 깨달았던 그때 잠깐 반짝했던 경험이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본성이에요?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체험은 그냥 일시적으로 평생토록 분별만 가지고 살다가 분별 아닌 이 법의 자리가 한번 탁 드러나니까 어떤 뭐랄까 일종의 쇼크, 일종의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뭐 감동이랄까 뭐 이런 어떤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때 뭔가 황홀한 내지는 뭔가 뭐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이 조금 전엔 없을 때 나는 체험이 없어. 나는 깨닫고 싶어. 나도 뭔가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체험이 없어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체험이 싹 왔을 때 우와 내가 드디어 체험을 했구나 하고 아는 놈 있잖아요.
그걸 그 체험이 없을 때도 있고 체험이 있을 때도 그 체험을 비추고 체험이 없을 때는 체험 없는 것을 비추고 있던 그게 마음이지 어떻게 왔다 가는 그 체험이 깨달음이겠느냐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본성이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러져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받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다. 그 순간에도 몸은 아파 죽겠는데 법은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털끝만큼도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병원에 쓰러져서 막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어때요? 그 통증 때문에 막 괴로워 죽겠는 그걸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예를 들어 막 차가 이렇게 360도 막 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정말 한 1초, 2초밖에 안 되는 그 와장창 깨져가지고 차가 막 날아가서 빙글빙글 돌던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슬로우 비디오처럼 자동차가 부딪히고 내 몸이 어디 찔리면서 차가 이렇게 돌던 그때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뭔가 카메라로 이렇게 제3의 카메라가 이걸 전체를 찍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뭔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저 강원도에서 군에 있을 때 일요일날 법회 가는 날이었는데 눈이 엄청 왔는데 이 친구가 눈길에서 운전을 별로 안 해본 젊고 쌩쌩한 친구다 보니까 나는 운전은 자신 있다 뭐 이랬는지 저 시골 남쪽 지방에는 눈이 없어서 몰랐는지 미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 아니, 빙판인데 아주 위험한 빙판길이고 이쪽은 이게 절벽인데 더구나 저 앞에 뻔히 저기서 이렇게 획 도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100% 빙판인데 여기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잖아요. 저 앞에 가면은 저거 돌 때 이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건데 이 상태로 돌면은 바로 저로 튕겨서 나갈 건데라는 게 제 머릿속에 견적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또 안 한 이유가 그 전에 또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이등병 친구가 처음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온 거예요. 운전병으로. 그래서 지오피로 올라가는데 거기 지오피는요. 제가 운전하면서도 이게 차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다가도 이게 뒤로 뒤집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 이등병 친구가 가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 잘 모르니까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온몸에 땀이 막 젖어가지고 나중에 그러더라. 와, 이게 차라리 스님께서 그냥 확 주무셔고 계셨으면 가든 못 가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 건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움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더 긴장돼가지고 온몸에 막 그냥 막 그 긴장감이 막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또 잔소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잔소리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알아서 맡기겠다. 그러고 이제 맡겨야지 하는 중이었는데 이 상황이 맡겨서 안 될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내가 이렇게 빨리 가도 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예상했던 그대로 뿅 하고 튕겨서 나가면서 이렇게 굴렀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굴르는 장면이 그대로 보이면서 마침 거기 나무 두구로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딱 중간에 중턱에 걸려가지고 차는 이제 오래된 차기도 했고 이렇게 폐차를 했는데 그 친구랑 저랑은 이제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느낌이 들었죠. 사람들이 뭔가 위기의 순간에 뭔가 이렇게 막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인다라는 게 이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뭐겠어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 극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비춰보고 있는
마치 막 온 허공 전체에 있는 카메라가 나를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것을 보고 있는, 그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드러내주고 있는 그거의 존재가 거기서 언뜻 한번 힐끗 한번 보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젯밤 꿈을 꾸잖아요. 지난밤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을 때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의 내가 꿈속의 세상을 이렇게 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꿈속에 있던 한 명의 주인공인 나가 있고 그 꿈속에 수많은 대상 사람들이 있고요. 꿈속에 온갖 뭐 빌딩도 있고 자연도 있고 만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꿈속에서는. 그죠?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그리고 얘만 나인 것 같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꿈속에 얘만 나였나요? 이 꿈 전체를 내 마음 하나가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그죠? 꿈 전체가 내가 만들어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꿈 깬 입장에서 지난밤 꿈을 딱 돌이켜 봤을 때 그 꿈이 어떤 것 같으냐 하면 얘가 보고 듣고 하는 줄 알았는데 꿈 전체가 한바탕으로 조망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꿈 전체가 한바탕으로 이렇게 그림 거울에 이렇게 비춰지듯이 뭐랄까, 이거 완전 입체 거울, 허공 전체가 거울인 것 같은 이 전체적 거울에 그냥 그 꿈 전체가 한바탕으로 이렇게 탁 드러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꿈의 세계 전체 그게 내가 드러낸 거잖아요. 나는 그 한 명의 존재가 아니라 그 꿈의 세계 전체를 비추고 있는 게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이것은 내가 우울할 때도 행복할 때도 사고가 있을 때도 사고가 없을 때도 언제나 내 인생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 죽겠어 할 때는 우울해 죽겠는지 알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나서 난 오늘은 너무 행복해 할 때 그 행복한 줄 아는 그놈은 우울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죠. 늘 그 배경 같은 바탕에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우울함을 비추고 행복할 때 행복함을 비추고 몸이 아플 때 아픔을 비추고 안 아플 때 안 아픔을 비추고 있는, 마치 꿈 전체를 조망하는 것 같은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모든 순간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다. 이 몸이 나라고 하면 이 몸은 여기 가로막히죠. 벽에 가로막히죠. 몸이 아프면 일어나질 못하죠. 몸이 마비가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삼라만상 전체에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마음이 가로막혀가지고 막 계속 괴롭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마음이 또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막힘없이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은 이렇게 여기저기 항상 가로막히잖아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자유롭게 그냥 훅 통하지 않고 누가 이 말하면 거기 걸리고 저 말하면 거기 걸리고 막 옹졸해지고 어떨 땐 마음이 드넓어졌다가 어떨 땐 바늘구멍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옹졸해졌다가, 그래서 이 원성은 삼라만상에 그 어디에도 막힘이 없다. 근데 우리는 다 막히잖아요. 걸리고 마음도 여기저기 걸리고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본래 마음, 본래 성품은 가로막힘 없이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꿈속에 한 명, 이게 내가 꿈을 꾸는 내가 있어요. 나는 꿈속에서 다 가로막혔죠. 빌딩이 있으면 빌딩에 못 건너가잖아요. 빌딩에 가로막히고 사람들하고 싸우면 거기 마음이 또 가로막히고 뭔가 이렇게 전체에 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고 나서 꿈 깬 자 입장에서 꿈의 세계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꿈의 세계에 가로막힐 게 있나요? 거리낄 게 있나요? 꿈의 세계 전체가 그냥 허공, 말 그대로 허공과 같은,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지 않나요? 그냥 내 의식 하나가 이렇게 허공 같은 어떤 허공에 그냥 빌딩도 짓고 사람도 만들고 막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 안에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게 꿈의 세계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빌딩도 실체가 아니고 어젯밤에 빌딩 한 채를 여러분이 샀어요. 예를 들어 꿈속에서 등기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꿈 깨니까 그게 내 거냔 말이에요.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의 세계 전체가 막힘없이 통하는 거였잖아요. 그냥 허공성 위에 실제 같지만 실제가 아니잖아요. 비실체성에 그냥 허공 위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것들이 그 당시는 있는 것 같았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깨고 보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꿈의 세계 전체가 사실은 하나로 확 통한 거죠.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꿈의 세계가 다 하나잖아요. 꿈의 세계 속에 있던 나도 나고 빌딩도 나고 하늘도 나고 구름도 나고 빌딩 꿈에서 싸우던 그놈하고 나랑도 둘이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하고 나랑도 둘이 아니고 막힐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어젯밤 꿈속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막 앙금이 남냔 말이에요. 안 남아요. 막힐 게 없어요. 그냥 걸릴 게 없어요. 확 통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꿈의 가상현실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을 실제인 걸로 쥐고 사니까 이 현실이라는 꿈속 세계가 진짜라고 여기니까 이 몸이 나고 세상은 내 바깥에 있는 다른 거야. 바깥 세상이야. 그렇게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다 실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이 본성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든 말로 한번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 보지만 제가 말로 설명한 것은 그냥 듣고 잊어야 돼요. 그 말을 쥐고서 성품은 이런 거구나, 뭐 비추는 거구나, 뭐 알아차리는 거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 옛날 스님들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틀렸어. 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나 잘났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스승은 그것이 방편인 줄 알고 그 말을 임시로 빌어 쓰고 있으니까 스승에게는 용납이 되지만 그것을 제자가 그 말에 사로잡혀서 말에 끄달려서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그 말을 쥐고 있으면서 그걸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그건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유로밖에 들 수 없는 거예요. 비유로밖에. 이 꿈의 비유가 상당히 적절하단 말이에요. 꿈의 비유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듯이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한 명, 걔가 나인 줄 알았지만 그것만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이듯이 꿈 전체를 이렇게 한바탕으로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꿈의 세계 전체를 한바탕으로 비추고 있던 그게 나잖아요. 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빌딩으로도 놔두고 사람으로도 놔두고 너, 나, 일체 모든 우주 전체로 놔둔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게 꿈속에 있을 땐 전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이 전체가 나인 줄 몰랐잖아요.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 몸이 나인 것 같잖아요. 내 마음, 내 느낌 이것만 나인 것 같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세상처럼 이 세상 전체가 나일 확률은 없을까요? 이 허공 우주 불교 교리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허공 법신 이런단 말이에요. 법신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허공과 같은데 법을 몸으로 한다. 뭐가 법이에요? 부처님 진리도 법인데 이 마음도 법인데 뭐도 법이냐면 삼라만상 모든 존재를 다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공부하다 보면 법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제법무화 할 때 그 법은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 있는 모든 것들은 무하다. 법이라는 건 존재, 일체 모든 것들 이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삼법인 할 때는 진리의 세 가지, 진리라는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진리라는 말, 법은 진리라는 의미, 또 존재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법이에요. 이 허공법신, 그러니까 이 일체 모든 존재가 그대로 법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바탕 위에 드러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생생하게 있는데, 분명히 집에 가면 내 자식이 실제 있고, 내가 밥을 먹으면 실제 배가 부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비가 오면 비 피해도 있고, 이 모든 게 이렇게 실제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실제인 이대로 실제가 아닐 수가 있지? 놀랍지 않나요? 다 있는데, 이렇게 다 생생하게 다 있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있는데 있게만 보는 눈이 우리의 중생의 눈이에요. 육안이에요. 다 있는데 있지 않다라고 보는 눈이 법 아니고 해 아니고 불 아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안목.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육안을 문득 한번 놓여진 채로 이 지혜의 안목을 한번 확인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세상 이렇게 정말 신기하죠. 신묘하다. 이렇게 어떻게 다 있는데 이렇게 다 없지? 어떻게 이렇게 다 있는데 있다라고 할 수가 없을까? 그러게 되면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 전체가 막힘 없고 걸림이 없어요. 다 내 마음의 나툼인데 가로막을 게 없어요. 괴로울 게 없단 말이에요. 나고 죽음이 여기서의 일이지 내가 나고 죽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욕하든 뭐 칭찬을 하든 그게 그냥 여기서 드러나는 일이지, 부처 중생도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여기서 지금 부처하고 중생이 여기서 중생하고 이렇게 드러난 일일 뿐이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이것을 보는 게 본성을 보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한화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일진 일체진 이랬어요. 이 공부는 그래서 하나가 참되면 일체 모든 것이 참되다, 이 말이 뭐냐면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면 전체에서 법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바닷가 물이 짠지 안 짠지를,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닷물 한번 찍어 먹으면 짜구나 하면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에서 바닷물을 찍어 먹어도 짜겠죠, 그냥. 그래서 이 공부는 한 문제만 푸는 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뭐 수능처럼 몇백 문제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뭐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까 도대체 이 본성이 뭘까? 이거에 그냥, 그리고 이거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를 써서 풀 수 있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 하나로 해결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거, 일진, 하나의 진실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에서만 진실을 확인하면 전체에서 진실을 확인하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이렇게 앉아서 문득 하나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별이 반짝하는 걸 통해 자기 진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다 확인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에서 확인하니까 전체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고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니까, 일직일체 다직일이고 하니까. 근데 그 하나의 문제는 머리로는 못 풀어요. 지식의 세계는, 머리의 세계, 분별의 세계는 전부 다 모양의 세계, 그 꿈속의 내용물이거든요. 꿈속의 이야기. 여러분, 꿈속의 이야기는 꿈꾸는 동안만 중요하죠. 심각하잖아요. 꿈꾸는 동안에는. 거기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꿈을 깬 다음에는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든 나쁜 꿈을 꿨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꿈을 깬 다음에는. 그러니까 꿈을 깬 채 이 현실이라는 꿈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깨고 이 꿈을 산다면 걸릴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응해서 하나하나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을, 본성을 통달했으니까 걸릴 게 없단 말이죠. 이 공부는 머리로 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걸 통해서 그 갈고 닦는 원인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다 분별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이 공부는 비인비과라니까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분별의 공부는,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를 수확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인과의 공부가 아니에요. 인과는 우리 일반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중생들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원인을 제공하면 저런 결과를 받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언젠가 몸이 나빠진다. 그 인과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거. 왜 지금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언젠가 나중에 몸이 아파지겠지. 지금 몸이 아파졌어요. 그러면 내가 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지금 몸이 나빠졌나 보지? 이게 생각이잖아요. 실제 경험되는 건 뭐예요? 그 인과가 있습니까? 실제 경험 속에는? 실제 지금 여기 속에는 인과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드러내는 이거잖아요. 생각으로 인과를 생각할 뿐이지. 그럼 인과를 생각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과는 부처님께서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셔서 무궁무진한 중중무진의 연기가 온 우주의 모든 인연들이 화합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 원인으로 저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온갖 인연들이 화합해서 그거 하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즉 그 말은 곧 인과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과를. 근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망상 속에서만 알 수 있다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는 게 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온전히 모를 뿐이죠. 생각이 일어나서 과거나 미래를 헤아릴 때만 인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는 거냔 말이에요. 그 인과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허망한 망상이 움직이는 거라는 게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거 원인을 찾잖아요. 뭐 그걸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고 기어이 원인을 발견해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응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였다 하고 그걸 막 탁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100%였는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지.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지. 그게 100% 어떤 원인인지를 사실은 알 수 없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게 원인이야 라고 해서 그거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큰 돈 들여가지고 바꿨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완벽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 뿐이지,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해야 되지만 그거는 100%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진실 하나를 밝혀내고자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은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저기로 간다, 뭐 시간 공간이라는 허상에 딛고 있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허상을 써가지고 실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가짜를 활용해서 진짜를 만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요리조리 막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이 하나의 진실을 깨닫겠다. 그럼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을 깨닫겠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간절함.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은 약간 머리의 영역이 아니라 좀 가슴의 영역 가깝잖아요. 그죠?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머리로 이렇게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막 간절함 막 이럴 때는 가슴이 뭔가 이게 가슴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말 알고 싶어 죽겠는데 모를 때, 근데 모를 때는 일반 유의 조작에서는 머리를 막 써야 되는데 머리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간절함은 있는데, 가슴이 간절함은 있는데 정말 확인하고 싶은데 모르겠고 방법이 없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꽉 막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꽉 막히고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걸 화두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냥 가나선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깨달음을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본성을. 그런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해지겠어요. 그 깝깝한 채로 버틴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게 선이고. 그게 화두죠. 화두. 이제 가나선에서 말하는 화두가 돈발됐다. 그런데
이 본문을 듣다 보면 그렇게 막 꽉 막혀 죽을 것 같은 건 아니지만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 본문 듣는지도 모르겠고 몇 날 며칠을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먼 길을 찾아가서 본문을 듣고 싶고 틈만 나면 이 본문에 귀 기울이고 싶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체같이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몇 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놓으라도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깝깝한 채. 그렇게 꽉 막히는 시간을 저절로 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나도 뭔가 나도 이 자리를 확인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듣고 또 한번 듣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꽉 막히게 저절로 만드는 게 선의 법문이에요. 저절로 직진심에서 저절로 그 화두가 들리도록 만드는 방식, 그게 조사선의 선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듯이 하나에서 확인되면 일체 모든 것의 진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은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고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일시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불교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깨달으면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전쟁으로 뒤숭숭하고 무슨 온갖 질병으로 뒤숭숭하고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혼자 자기 공부만 한다고 그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어나는 것은 곧 일체 모든 존재를 일시에 깨어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금강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나는 게 일체 중생을 동시에 구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나는 나 너는 너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엄연하게. 그런 나와 너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 속에서는 이해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러나 이 진실의 하나를 깨닫게 됐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나에게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진실을 확인하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공부다. 일체가 진실해지는 공부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